예,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저도 설교하기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죠. 다말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쓰임 받기는 너무 놀랍게 쓰임 받으면 나중에, 하지만 그들의 전에 살았던 삶의 내용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다,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밀을 풀어야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멋진 교회 오빠의 모습이 아니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장 인생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가치를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의 탐욕과 욕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꼭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육체적 장자는 루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하지만 성모였던 비라와 관계를 맺음으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냐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파에게 축복을 해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장자는 2배의 축복을 해줍니다.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맡기는 걸 통하여 진짜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축복의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가. 그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는 루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서 중요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믿음으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막장 인생,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좀 유다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유다는 그의 형제들, 아버지 집에서 그 형제들과 삶을 더 오래 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삶을 정리하고 그 친구 히라가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둘람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왜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유다가 왜 갑자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정을 했을까요? 자세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걸로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샀는지 알 수 없는데 집에 있으면 불현듯 생각나는 죄책감이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요셉 문제로 아버지가 울면서 우울증에서 슬퍼하며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보는 것도 매우 마음이 힘들었어요. 세 번째, 근데 형제들 보면 최소한 요셉을 팔아먹은 거에 대한 죄의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죄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욕망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같이 계속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짓누르고 아버지와도 힘들고 형제들 보면 같이 있으면 뭐예요? 좀만 하면 뭔 악을 도모해서 같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집구석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히라가 살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사해 갑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 블레셋이 그 지역을 침략하는데, 이 아둘람으로 유명한 것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한번 지도 봐보면 아둘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아둘람은 이렇게 표시가 블레셋과 유다의 이렇게 경계 라인인 것 같아요. 헤브론은 야곱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쪽으로 가다 보면 아둘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 저곳이 나중에 다윗이 숨었던 장소였고, 야곱이 그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 히라와 함께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됐습니다. 유다가 가족을 떠난다. 이게 어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 공동체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 가운데 가서 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처음에는 문제가 좀 해결돼서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수아였기 때문에 수아의 딸과 결혼했고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3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유다의 생각에는 집구석을 나오길 참 잘했다. 왜요? 아둘람에는 친구도 있고 히라, 아내도 있고 아들도 3명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요? 목축도 잘 돼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그렇다 보니 뭐예요?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고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봐야 되고 이렇게 악에 가득 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곳에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였던 그 가정을 떠난 이후에 유다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의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펼쳐집니다. 유다의 큰아들의 이름은 엘인데, 엘을 장가를 보내면 유다가 다말과 엘을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엘은 아주 악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심판하여 죽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나쁜 일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적 타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가나안 문화의 성적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 성적인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갔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오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난에게 형수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형수가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의 법을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형이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형의 아들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유산에 문제가 생겨요. 유산에. 만약에 형의 아들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오난과 셀라 둘만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큰 아들이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재산이 3분의 2, 두 배를 받으니까 3분의 2가 본인 것이고 3분의 1이 셋째 셀라 겁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4분의 1, 막내도 4분의 1, 두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받느냐 4분의 1을 받느냐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본인이 아들을 낳아주는 거에 내 아들도 아니고 내가 내 씨로 낳았지만 내 아들도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되면 받을 유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예요? 이 오난이 욕심을 부립니다.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최후의 배설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셔서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임신할 수 없었고 엘은 자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남의 일이라 뭐 덤덤하시겠지만 아들 셋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들 둘이 죽었으면 충격입니다. 유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들이 죽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다면 이때 왜 죽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원인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영적 분별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수습할 수 있게 됐는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며느리가 문제다. 며느리가 누구 잡아먹는 며느리예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저 다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원래는 왜 죽었어요? 엘이나 오난 왜 죽었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들의 악함 때문에 죽었는데 유다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뭘 알 수 있어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 네가 문제인데 이 셋째까지 접촉을 하게 되면 셋째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 며느리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넌 어디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 왜? 지금 셀라는 어리기 때문에 크면 결혼시켜줄 테니까 딴 데 시집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아니면 안 줄 테니까 가서 시집을 가라거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으면 주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아들은 주고 싶지 않고 뭐예요? 며느리는 과부로 계속 살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다말 입장은 뭐예요? 친정에 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과부로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가 셋째를 주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딥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자기에게 줄 생각이 없구나. 다말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다말은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뭣도 못 받아요? 유산도 물려받을 분깃도 얻을 수 없고, 더 이상 유다의 자손 집안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잊혀진 사람으로 아주 조용히 끝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말은 또 뭘 알고 있었냐면, 그래서 시아버지의 두려워하는 마음, 뭘 두려워해요? 셋째도 죽으면 어쩔까?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 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다말이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났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해요? 생명을 건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다말이 했던 일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거 해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시절에는 이걸 잘못하면 이게 정말 오해가 쌓이게 되거나 잘못 풀어지면 그냥 죽임을 당해서 끝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실 이런 일을 감행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일이라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지만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너무 절박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꿀 만한 뭔가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지금 이런 시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불태워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말이 그래서 뭐예요? 과부의 옷을 벗고, 아마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유혹적인 옷을 입었을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얼굴에 베일을 가립니다. 그 당시에 베일은 창녀들이 입는,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딥나로 가는 길목이었던 에나임이라는 문에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러한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내도 죽고 심정적으로 매우 외로운 상황이었고, 근데 때마침 가다가 매우 유혹적인 창녀가 자기 앞에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얼쩡거려요? 왜 얼쩡거리고 있었어요? 지나가지 않고. 다말은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죠. 뭐요? 나는 눈을 돌려도 눈앞에는 누구만 있어요? 그냥 다말이 있어요. 왜? 그 상대는 뭐예요? 오늘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눈을 돌리면 그거 항상 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 말하면 미끼죠, 미끼. 배고픈 물고기가 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이렇게 지렁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래요?
누가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어부가 지금 이렇게 미끼를 던져주고 있어요.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덥석 물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맛있는 물고 이렇게 미끼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여자가 자기 앞에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른거려요? 그 다말이 그날 작정을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미끼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다말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다말은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말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드리면 무엇으로 값을 치르실 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현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를 보내준다는 증거로 약속의 물건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무엇을 맡기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축대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게 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인감도장 쉽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도장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리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끈은 허리끈으로 맨날 차고 있는 혁대, 우리 요대 혁대와 똑같은 거라 그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지팡이는 그 당시 지팡이를 남자들이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파 그 이게 부족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보면 이게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증이죠. 요즘 뭘 주라게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걸 주세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한 겁니다. 유다는 다말이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한 겁니다. 지나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나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물건을 다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의 유혹에 이미 정욕이 작동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유혹이 오면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술에 취해서 빨간 레온사인이 발짝발짝하고 분위기가 어른어른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정욕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욕망이 그 사람을 채우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와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미 정체성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유다는 성매매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하면서도 자기의 가장 중요했던 물건 세 가지를 다 맡기고 맙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또 다말도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면서 다시 그곳으로 에나임 문으로 가서 내 물건을 좀 찾아다 주라. 이거 갖다 주고. 히라가 에나임 문 근처를 마을을 돌면서 뭐예요? 그 여자, 그 창녀를 찾습니다. 이 염소 새끼를 주려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여기 몸 파는 여자 없었냐 했더니 이 마을에는 누가 없어요? 창녀가 살지 않고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당황해요? 유다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뭔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보면 유다가 말했습니다. 히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당할까 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 준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를 찾아요. 찾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옛날 언제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혹시 그 여자 아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사람이 뭘 알아요?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찾으면 냅두세. 잘못하면 그거 알려고 찾으려고 하다가 우리만 망신당할까 봐 두렵겠네. 그냥 입단속하고 이걸 문제를 덮어버리세. 그래도 나는 염소새끼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점점 자기의 삶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뭘 몰라요? 그런 죄악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향도 찾지는 못하면서 뭐 하기 급급해요? 죄를 덮기만 급급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제 튀어나온 두더지 게임이에요. 혹시나 숨겨졌던 죄가 튀어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면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것만 덮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도덕적 기준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렸고 자기 안에서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해서 방향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안에서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유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야곱의 아들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그런대로 잘 살고 아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 같지만 내면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점점점 무너지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어디를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였어요? 두 아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뭔 문제가 터질지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결국 공동체를 떠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의 현 주소이자 그의 진실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았지만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에 대노합니다. 폭발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말을 당장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3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얘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엄청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지는 뭐 했으면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유다가 평소에 다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도 우리 아들들 다 죽이더니 이제 드디어 네 본색이 드러났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죄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여야 마땅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예. 지가 한 행동에, 지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이렇게 잔인하게 그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말을 죽이려고 잡으러 갔던 사람에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세 가지 물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사람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 뭐예요? 서스라치게 놀라죠. 전율을 합니다. 왜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충격이에요, 충격.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유다는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했다면 자기는 성매매를 했던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불을 3번 태워 죽여도 시원치 않은 죄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다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말이 아들들을 죽였다고 판단했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말은 그 유다에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다말에게 있다고 덮어 씌웠지만 정말 저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까? 하고 다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유다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너무나 100% 확신했고 다말은 이방 여자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하찮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예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2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예가 나보다 옳다. 이게 뭐예요? 이제 유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이방 여자고 나는 시아버지고 너는 며느리고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하고 악하다. 이게 유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뭘 깨달아요? 누가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누구보다 내가 다말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뭘 통해 하냐면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과연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신앙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과 정죄합니다. 저 사람들 불태워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누군가가 내 앞에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며 유혹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더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고 불태워 죽이기를 원합니다. 왜 이래요?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유다가 빠져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를 떠났어요?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신앙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 망나니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뿌리가 되어서 현재 유다는 그곳에 서 있는데 뭘 몰라요? 본인 자신은 정작 본인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디 곳에 서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회복할 길을 알게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이고, 다 형제들 때문이고, 다 며느리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결론을 내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답이죠.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말이 아니었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똘똘 뭉쳐, 자기 의로 똘똘 뭉쳤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얼마나 욕망과 자기 이기심에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이 죄를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역사의 첫 번째 사인이 뭐라겠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는 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빨라요. 기도 좀 한다고, 뭐 교회 좀 열심히 다녔다고, 자기 의가 가득 차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불태워 죽여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통해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쉽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우리 내면의 껍데기를 벗고 우리 내면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이사야 1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말 아름다운 족장으로 쓰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누더기 같은 의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 죄가 인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유다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말,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해괴한 짓을 했던 다말, 과연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은 의로운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불태워 죽여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 다말을 축복하셨던 축복의 여인으로 인정해 줬던 것은 그의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타오른 정욕과 욕망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시아버지를 접근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시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했는가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말은 겉모양으로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고 여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다섯 번째 마리아. 마리아는 괜찮은데 앞에 나온 네 여자는 이방 여자로 아주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죄가 많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라합을 살펴보면 라합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 뭔지 알죠? 예,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기생집을 하면서 뭘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도.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까지 그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가문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가정을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과 함께 살몬과 결혼하는데 다윗의 5대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로 누굴 낳냐면 그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부입니다. 과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룻의 믿음이었고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또 두 가지를 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것까지인가요? 예. 왜 27절에 안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배고팠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기적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사람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의 과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떡을 가져오너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움큼에 밀가루가 있는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져다 드리니까 엘리야가 축복해 줍니다. 너의 가루의 통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으리라. 기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 과부 한 사람만.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람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는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물론 갈등은 좀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어느 민족이냐, 어느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혈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간절한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의 인생을 거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었던 사람,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에게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면 하나님 말씀이 쉽게 들리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쉽게 대합니다. 너무 말씀이 흔하고 너무 성경이 가깝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공동체를 문제가 많다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는 정욕적인 삶 속에서 인생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말은 이방 여자였으며 반면에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라고 비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영광에 동참하고자 그는 헌신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족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축복의 연유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여기서 상징할 수 있냐면 유다는 유대인을 상징하다면 이 다말은 이방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야기하자면 이 다말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길게 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신앙을 내 인생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왜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삶 자체가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시대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동기,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던 그 믿음의 동기를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다말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나 다말이나 우리보다 못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민족과 일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